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셨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육신을 입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본디오 빌라도는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었고, 그리고 헤롯 안디파스는 예수님이 사역을 주로 하셨던 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이 영토를 다 나누어서 각자의 통치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수도가 있는 그곳은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렸고, 그리고 저 북쪽의 지방은 이제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는데 이 둘의 관계가 원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껄끄러운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친구가 되었다. 어찌 되었는지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같은 동조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에 대해서 또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27절에 이렇게 또 증거를 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신 종을 거슬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빌라도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내가 이런 말을 하죠. 지금 당신이 신문하는 저 예수는 옳은 사람입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달라고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 자신도 예수님을 신문해 봤더니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인도 스스로 양심상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것을 알았고 또 아내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기회를 본디오 빌라도가 놓아버린 것입니다. 군중들의 환호 소리와 또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이기지 못하여서 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을 넘겼는데 그도 팔고 난 이후에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자기가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러 갔지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예수의 피는 무죄한 피다.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즉 무죄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러한 일들을 겪지요. 과거에 재판이 끝난 사건이 20년, 30년이 지나서 나야 무죄 판결을 받는 그런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 무죄한 자, 의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세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무죄한 거룩한 자의 죽음이 왜 시작되었는가를 말씀해 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면서 당신이 엘리야냐,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겸손하게 나왔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하며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가로 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리고 나서 또 하늘에서는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 기뻐하시는 자다. 성령이 임한 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그곳에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또 증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21절에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이 이미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되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실 때에 분명히 계획을 할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들을 막무가내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 또 어떤 과정을 거칠까? 그리고 이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올까를 꼼꼼히 따져보고 일을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만세전에 이루어지신 것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작정 가운데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씩 실천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됐는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실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궁금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죄인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줬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에 베푸는 물 세례는 회개함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셔야만 했는가? 죄가 없으신 분인데, 회개함의 세례는 주님에게는 합당하지 않는데 왜 예수님이 친히 세례 요한을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셔야 됐는가? 이것을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의인이고 온 죄인들을 구원할 구세주이신데 왜 나에게, 회개함의 세례를 주는 나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오히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5절이죠. 이에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합당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셨음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심을 말하는 것이 이 세례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요. 그 어머니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족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보다 먼저 났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증언하면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나보다 6개월 뒤에 출생하였지만 이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했지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습니까? 17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이 지금 세례받고 올라오는 이 예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독생자라는 표현을 하죠. 제2위 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때가 되매 여인의 몸에서 출생을 하셨고 이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어제는 이제 요즘 날씨가 더워서 보통 한 3시나 4시 정도 전도 나가는 것을 1시간 정도 늦춰가지고 5시를 넘어서 나갔어요. 이제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이제 이렇게 우이천에 다니시는 분들도 현저하게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시간이 금방 끝났는데 어제는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이제 그 교회와 또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물티슈를 쫙 받고 있다가 이제 제가 서 있는 곳에 찾아왔어요. 찾아오시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그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왜 당신은 예수를 전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느낌이 왔죠. 아, 이분은 여호와의 증인이시구나. 근데 이분이 이렇게 순한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격앙이 되셔가지고 저한테 아주 쏘아듣듯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는 당신과 나처럼 인간에 불과하다. 예수는 하나님 아니시다. 예수는 선견자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예수 필요 없다. 그렇게 아주 단언도직입적으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성경을 똑바로 알고 믿으라고. 오히려 저를 전도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믿음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신약, 구약 66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한철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신론의 문제다. 신론이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잘 정립이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저께 만난 그분처럼 예수님이 선지자와 선견자에 불과하다고 믿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참 신비지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시지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이것을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그분의 사역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랬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 받으러 오셨습니까? 이것은 당연치 않은 일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합당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럼 모든 의가 무엇인가? 모든 의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적법하고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과정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든 의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세례가 담고 있는 더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이 세례와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는 장면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즉 세례라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한 가운데 그분이 죽을 때 내가 죽었고 그분이 장사될 때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세례가 좀 이해가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죄인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입니다. 죄인과 하나 되시기 위하여
죄인과 하나 되셔서 죄인들의 짐을,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역의 목적이죠.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두시려고 세례의 자리에 앉으셨고, 그분이 세례 받으심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분의 세례 받으심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게 하심입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과 다른 일들이 일어났지요.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이 사역이 성령의 사역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실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구원의 사역을 각자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배우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명칭들 몇 가지를 살펴보았죠. 성령을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도 말을 하고, 또 간구하는 영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생명의 영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특별히 성령을 양자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사역하시는 시대가 왔음을 이 물 세례를 통하여,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만방에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마도 요단강가에 잠기셨다가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세례를 베풀지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머리에 이렇게 물을 묻히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에서 나오셨을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다. 이곳에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님이 계시고 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계시는 사건이 이 세례의 사건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임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은 자는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예수 믿은 것이 내 결단과 내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이 축복을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 생명이 새로 새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 있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가 주는 두 가지 교훈, 우리에게 있는 실제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잘 인용하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빌립보서 2장 6절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과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것은 철저하게 낮아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도 우리 사람의 짐을, 죄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면 우리도 낮아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낮아짐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6절 이하를 말씀한 그 근거에는 이 빌립보 안에 서로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교회 안에서 너희가 품으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시면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끝까지 붙잡는 것이 있다면 자존심이라고. 자존심. 교회 안에 많은 분쟁들이 있는데 그 분쟁들 가운데 자존심 하나 딱 버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 자존심, 내 권리, 내 유익,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털끝만한 이 자존심 하나가 싸움의 시작이 되고 분쟁의 계속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르셨다면 우리도 능히 예수님처럼 내 자존심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내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살아나고 그럴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자존심은 우리 육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늘 이 자존심을 세우길 사단은 원하지만 내 자신이 예수를 닮아 낮아질 때에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다는 사실을 믿고 이 사실에 이 진리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얻는 교훈은 하늘에서 들린 음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특별히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 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즉 대제사장, 자기의 몸을 친히 드린 어린 양의 그런 희생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를 마련한 길을 내신 분입니다. 그 길을 내셨기에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이 부모님을 곤란케 하고 힘들게 하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자랑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통로가 되는 그 길, 바로 예수님께서 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은 많은 사람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지만 헛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길이요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이제는 그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자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면 이제 예수님처럼 낮아지며 이제는 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겸손한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 나를 위하여 받으신 것이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시기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낮아짐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